어제 이제 곰곰 생각해 보기는, 야, 이거 방송을 하니까 집에서만 저 인터넷 방송만 들어라 그러고 한 달은 그러면 몸이 없는 걸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들이 다 각자 조심하는 게 나으니까 이 생각해서 우리 김자매한테 내 전화해 가지고 그 손 세척제 비누 사다 놓게 만들었고, 원은 화장실에 있는 그 비누를 거품 일어나도록 많이 묻혀서 씻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비누는 없죠. 그런데 추우니까, 손실이니까 나부터도 대충 하고서 그냥 이러고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는 중국 갔다 온 사람, 동남아 여행하고 온 사람을 접촉하지 않으면 된다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저렇게 집회를 한다 그랬고, 이제 내가 그제 저 중국 자매 보고만, 혹시 아들 며느리 뭐 물건도 중국으로 사러 팔러 다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 접촉 안 했느냐 내가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지만 하도 이제 못 믿으니까, 자기 자식이고 손자인데 안 봤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제 이거는 오늘 저녁에 내가 이제 전화를 할 거고,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이제 그래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야. 모르니까. 그 아들이 직업이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 아들 손자를 안 만날 수가 없잖아. 엄마인데,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그건 안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 믿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그럴 거고. 그렇지만 야박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지체들 전체 집회에 팔 거니까, 집회에 한 달 동안 앞으로 없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손세척제하고 마스크를 사와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씌우는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로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전철을 타는 사람은 누가 전파자일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전철 탈 때는 마스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시지 마세요. 입 맞추고 뭐 이런 저런 전도하시지 마셔. 신천지는 모임은 피했지만 전도는 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그럼 전도한다고 하면은 누가 전파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뭐 여기만 문 닫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가정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서 다 손 깨끗이 씻고, 집에서 먹는 식기 숟가락 이제는 여태까지 그냥 씻어서만 놔뒀는데, 이제는 여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컵 다 삶아야 되고, 숟갈 젓가락 다 삶아야 돼요. 할 수 없어. 이 함부로 이 손 세척 않고 이 잔이나 식사하는 식기 이런 거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손 씻는 걸 사다 놨으니까, 커피 마시러 가기 전에 반드시 귀찮아도 손부터 청소하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러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우리 집에 각자 주부터 갖고 자기 것만 떠가잖아.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맞아, 주걱도 여러 사람이 손을 대면 이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요. 조심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예. 자, 야, 우리는 이제는 할 수 없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 각자가 조심해야지. 나라가 이걸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신천지 할마시가 그러고서 어기고 막 돌아다니고 멋대로 자기는 괜찮다고 괜찮은지 아닌지 누가 믿어. 그러면 그걸 의사가 의심이 나니까 가서 확진 검사를 받자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 같고 시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돈 몇 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여러 사람을 다 고생시키면 국가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냔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주말마당 모이는 태극현들래 이러고 참석하고 다녔다니 난리 아니야 지금. 이제는 각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조치를 하는 거니까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어. 내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자꾸 이앓이를 해서
치과 의사도 이상하다고 자기는 치료할 거 다 했는데 이상하다고 그래서 다른 뭐 약 드시는 거나 뭐는 없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른 병원에 나 있는 거 없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항암 치료를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 의사한테 연락해 가지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괜찮다고 면역성이 지금 약하니까 이 지금 코로나 뭐 19인가 이런 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 조심하시라고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그 얘기만 듣고 괜찮으니까 염려하시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나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나 자신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고 뻔한 거죠. 그리고 나도 이제 뭐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전부 다 저 떨어지면 또 사다 놓을 거니까 걱정 말고 손 세척 하세요. 무조건 저기 커피 마시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번거롭지만 숟갈, 대접, 컵 전부 삶아야 돼 앞으로는.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집회 시작합니다. 1번 자료의 12페이지, 13페이지 첫 시간에 이걸 끝내고 2번 자료 엊그제 해드린 것보다 약간 보충된 것이 있는데 오늘 다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은 오늘 해드린 자료로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 지체들 뭐 귀찮아도 꼭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한 걸 꼭 지키셔야 돼요. 나부터도 이건 몸소 내가 실천해 가면서 지킬 거니까 당연히 그럴 줄 믿고 전철 타면 옆에 사람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지 아이 나 이상해 그렇게는 말 안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아닌 이 국내 인끼리도 지금 전염이 된다고는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간 거니까 확산 단계로 들어갔고 뭐 나 원래 3월달 두 번째 주에 나 만나기로 의사가 계약이 됐는데 자기도 많은 사람들 부르는 것이 부담돼서 그런지 3월 말 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지. 그때 만나자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병원들도 다 의사도 그렇게 조심하는데 우리는 뭐 그만큼 조심해야죠. 내 말 다 명심해 들으시길 바래요. 자 이제 집회 시작합니다. 21장 1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내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고 14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한 다음에 첫 번째 자료의 그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죠. 자, 여기 날이 새어갈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 21장 4절 읽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창세기 32장에 브니엘의 체험을 한 야곱이 생각나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힌 얘기로 지금 실현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했잖아요. 그런데 날이 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간 거 아니에요. 환도표의 침을 받고 지팡이를 다시 잡기 시작을 했죠. 이제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는 지팡이를 집어 던졌다가 꼬리를 잡는 것으로 이제 영적 적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쩔뚝쩔뚝 하는데 우리나라 그 야당 원내대표가 요즘에 쩔뚝쩔뚝 하는 분이죠.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니죠. 우리도 그러니까 전도하러 제자들 나갈 때는 무엇은 갖고 나가야 된다?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도 되지만 지팡이는 들고 나가라. 그런 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야복 나루터까지 올 때 지팡이가 없었느냐면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팡이의 머리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뱀이었더라는 거잖아요. 그 뱀머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야곱이 잔머리 굴리는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머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머리로 붙잡아야 된다. 꼬리가 된, 세상에서는 낮춤받고 꼬리가 된 예수를 머리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얘기가 창세기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엊그제 시간에는 헤렘율법을 적용하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헤렘율법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이제 충분히 되시죠? 이 신약 성경은 함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알도 못하는 소리 괜히 씨울이 되고 앉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강대상을 차지하고 앉아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대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세배대를 따라간 제자들은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다고, 큰 물고기는 상식적으로 보면 깊은 바다에 있어요, 얕은 바다에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깊은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같은 배 타고서 고기 몰아대다가 먼저 펄떡 뛰어내려가지고 바닷가에 지금 서 계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참 이상한 짓하네 그럴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못 잡게 만든 건 누가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고기들 보고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도망가 했는데 어디로
고기들이 몰려 나왔어요. 불과 큰 배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얕은 바다 50보 거리까지 배가 왔는데 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다 몰려온 거요. 깊은 물가에서 예수님이 계속 몰아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돼요? 이 말이 꼭 들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 그 사람은 성경 막 지멋대로 해석한다 이랬다가는, 그럼 저쪽 동네 가세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에 대해서 고기가 계속해서 안 잡히면, 옛날에는 깊은 바다에 가면 큰 물고기가 잘 잡혔죠. 어부로 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잔머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상반되게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멀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깊은 바다에 가면 당연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안 잡혀. 무슨 놈의 큰 물고기가 배를 댈 수 없는 거, 큰 배는 댈 수 없잖아요. 불과 50보 정도 묻혀서 그만큼 묻과 가까워지면 펄에 묻혀버리니까 그 밑바닥이 닿으니까 배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거룻배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물고기가 그쪽으로 다 몰려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사로의 제자들의 과거 경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게 정상이죠.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제 밤새도록 잠못 안 잡힌 것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인간의 머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인간의 잔머리 굴리는 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나를 잘못 만난 거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고 계시다면 나 만나시면 안 돼. 저쪽 동네 가셔야 돼. 아셨죠?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갑절로 생각지도 않은 물고기 밤새도록 잡아봤자 10댓마리 잡으면 아이고 많이 잡혔네 그럴 판인데 153마리나 잡혀. 그러고도 그 물이 터지지를 않아. 또 이것도 기적이요. 밤새도록 19마리 잡았어도 아이 우리 가족 먹을 만큼은 잡았다 해가면서 나눠 가질 거 아니요. 그런데 153마리가 한꺼번에 잡혀버려. 그건 좀 부른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냥 10댓마리 잡았다 이러지 않고서 또 153마리까지 딱 쓴 거 보면 어느 겨울에 베드로는 그걸 세고 하나 둘 셋 넷 153마리 딱 했겠어? 야 이게 참 이상하네 그 생각 들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모본을 보임으로 구약성경의 헤렘율법을 몸소 실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야죠. 헤렘율법이요 그게. 참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됐는데 누구는 하룻밤일 수도 있고 하룻밤일 수는 없지. 아무리 순종 잘하는 사람도 내가 볼 때 이 하룻밤이 한 10년 이상은 다 걸려.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하나님인데 뭐 하룻밤이면은 우리로 해서는 몇십 년이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날 셀 때까지 우통 벗어 제끼고서 열심히 내게 만들어 해보라 이거요.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또 다른 수단 또 해가지고 전부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면은 안 통해. 이놈의 안 통해. 야곱은 여기서는 아버지가 세배되고, 신약은 구약 성경에 야곱의 기업을 주지 않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반이잖아. 라반. 아이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을 해야지. 장인이 품삯을 줘요 안 줘요? 일만 시켜먹고. 경험이 있어야 돼.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 돼. 장인은 장인 아들이 있는데 장인 아들한테 재산 주지 사위한테 재산 줄 장인이 어디가 있어? 맞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아버지, 장인 아버지지 라반으로 상징이 됐고, 신약 성경에는 세베대라는 아버지로 실현이 됐는데, 아버지가 바꿔지기 전에는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다 바꾸시길 바래요. 이 정도 해서 넘어가면 얼른 알아들어야 돼. 성경 이상하게 해석한다 이러지 말고. 세상의 아버지는 사실은 세상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 양새끼 한 마리나 줄라나 그런 잔머리가 계속 굴러가고 하면은 처갓집에서 못 나오죠. 처갓집에서 나와도 정내미가 덜 떨어져 가지고 야곱과 그 아들들과 야곱의 종들이 군대 편성해 가지고 야곱이 멀리 갔는데 쫓아오죠. 붙잡히면 야곱의 짐을 다 조사하죠. 수탐한다고 이제 그 선지자들은 수탐당했다, 수탐했다. 에서가 이스라엘을 수탐했다 이랬죠. 그런데 발견이 안 돼. 장인이 자기 딸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뭐. 이게 장인 세베대보다 한 수가 높은 라헬이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못 내려가. 미안합니다. 아니야 됐어 거기 앉아 있어. 이제 내가 친정아버지라도 우리 딸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됐어 내려오기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해도 된다 그러지. 지금처럼 뭐 좋은 막는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때 당시는 일어서면 찔찔하니 반이니 이 나이가 정말 참 사람 주고 뻔히 알고 아이 됐어 그냥 거기서 인사해. 너 잘 가. 그리고 네가 난 자식들은 내 손자도 되니까 알았어. 아이 됐어 이제 잃어버려. 그런데 잔머리는 그러니까 라반보다 라헬이 더 잘 굴리죠. 그 사람의 남편인 야곱은 라헬보다도 한 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잔머리 제일 잘 굴리는 것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 잔머리 못 굴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야복나루 건넌 다음에도 잔머리를 여전히 굴리죠. 껄쭉거리 가면서도 쩔뚝쩔뚝 해가면서 사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라반과 언약을 맺고 여기서 거기로 여기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가고를 않기로 언약 맺고서 헤어졌잖아요. 이제 장인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도 아직도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인과는 이제 장인 손에서는 벗어났는데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가면 형을 만나게 마련인데 형이 날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율법 제사장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는데 잔머리가 얼마나 굴러가는지
맨 앞에는 여종들과 여종들이 난 자식들, 두 번째는 레아가 난 자식들,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보냈지. 오늘 지금 세 번째 만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머리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앞에 때를 먼저 치면은 뒷때가 도망갈 거고, 뒷때까지 잡히는 경우는 세 번째 라헬과 요셉은 내가 살려서 강제 쪽으로 다시 도망갈 거야 하고서 계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이제 쉽게 표현 여러 번 그랬어요. 갈 때까지 가시는 건 미련한 거예요. 엎드리는 게 제일이요. 7번 절에 가면서 엎드려서 형 앞에 나가니까는 어긋맞게 가면서 동생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왔어 막 이래가면서 같이 울더래잖아요. 죽이려고 오던 형이 입 맞추고 같이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고 7번 절하면서 나가면 말하자면 앞발 뒷발 다 들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내 고집을 누가 당해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시지 마세요. 이쯤 됐으면 항복할 때도 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뭐 메시지 다 전했는데 이제 그냥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헛수고만 반복하던 긴 밤이 지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쳐서 기진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새날을 맞게 하신 것은 노련한 갈릴리의 부자인 아버지 세베대의 인도를 쫓을 때는 야곱의 경험으로는 누구죠? 라반이에요. 라반을 바라보면 빈털털이 되는 거죠. 죽어라 고생만 하고. 절대 장인으로는 품짝 안 줍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새날을 맞게 하신 것은 노련한 갈릴리 부자인 아버지 세베대의 인도를 쫓을 때는 세상사들이 모두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치고 날이 새려고 하는 동안, 날이 새려고 하면 환도뼈 치고 가야죠.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에 붙잡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떠나기 전에 나를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치는 것이 축복받은 거죠.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나도 한 잘못 만난 거야. 양손 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 중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해줘야 되는데 환도뼈 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잘못 만난 거죠. 나도 한 형제 잘못 만났어.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은, 그런데 날만 샜다 하면은 이제는 153마리 잡히게 해주는 생각이 있으니까 축복 안 해줄 거 아니요. 환도뼈 칠 거 아니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해주면 환도뼈를 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잡히면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울 거 아니요. 그 말이요.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이 시작된다는 뜻이니 영혼을 치료받은 후에 세상 사는 그 무엇이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재주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를 따르려면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잔머리 불리지 말라. 이게 안 통한다. 이제는 이게 우리 저기 윤자매님, 여기 큰 윤자매, 작은 윤자매 수주 맞아서 사실은 153마리 주겠다는데 그게 낫지 잔머리 굴리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그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손드는 것부터, 항복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자, 그러면 메시지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 모형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지금 제자들에게 적용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 그러죠? 이것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바닷가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깨달음이 온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생각, 혼적으로는 이상한 일인데 이상하네 해가면서도 예수를, 그때 밤에 예수를 만나면 깜깜한 가운데 계신 예수가 보여요? 날 새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배 타고 있어도 예수님이 같은 배 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도 이걸 인정 않는 거예요. 밤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제시한 헤렘 율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멸해서 하나님께 바치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했어도 모든 것을 버리지는 못할 수가 있죠. 이야기는 광야에서 5,000명 4,000명 먹일 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갔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만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한켠에는 뭘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베드로는 총리짜리, 영의정짜리 할 거다 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좌의정, 우의정은 내 아들들이 할 거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참 꿈도 커 다 그러고 있죠. 다른 제자들도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믿고서 온 거예요. 배 채워주는 떡을 준 것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혼적인 사람들이 돼요. 혼적인 사람들. 혼을 깨뜨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도 한 형제한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야 없겠지. 그렇지만 종교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로 쓰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대부분, 내가 볼 때 대부분 혼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영적인 단계까지 간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이마만큼 풍성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나의 삶에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지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 머리 굴리는 것을 끝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집, 남편, 자식, 지식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이제 확실해져야 돼. 강제로 뺏어가는 일은 없어 주님은. 그렇지만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시려면
빈털털이 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완전히 바닥에까지 가지 말고 조금 미천 조금 남았을 때 손들어라. 나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안 데려가시고 자식들 안 데려가 있으면 감사하면 손들어야죠. 그런데 내 고집을 도가당히 하고 이러고 이를 나등물면 이제 질그릇 깨가지고 득득 군질고 있는 데까지 가는 거지 뭐.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다 데려가고 이제 질그릇 깨서 이제 득득 군질러 보고 거기다 대고 그러면 당신 이거 피부병 났구만. 그 약이라도 사다 뭐 준디 내가 알아볼게. 그때는 지금처럼 약국도 없었을 테니까 그 뭐 약초 뭐 데려서 뭐 먹고 막 이거 바르고 목욕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아내가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나가 뒤져 이래. 그러면 의지할 데 없지. 이제 마지막으로 믿는 건 아내인데 자식들 다 없으니 마지막으로 믿을 건 아내밖에 더 있어요. 근데 아내도 그때는 이상하게 인정사정 없는 소리 해버려. 그렇게 되면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 네 아내까지도 버려라 이거요. 그래서 있는 재산과 부모와 자식들과 아내와 전토까지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해례밀법을 설명하신 말씀인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남편도 버리셔야 돼. 사랑하는 자녀도 아직 데려가시기 전에 미리 딱 놓아버리면 데려가시지 않을 거 아니요. 데려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면 누가 이긴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사탄 가서 목숨은 빼앗지 말고 가서 손 좀 보고 와라 그러면은 질그릇으로 더욱더 문지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손 안 들어. 참 대단한 사람이요. 야, 참. 그런데 욥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지 누구 딴 사람이겠어요? 야곱이 형제 자매님들이지. 야곱 얘기가 내 얘기 아니에요.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즉 영적인 참 제자들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주님의 참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 훈련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잘못 만났다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절면서 분이엘을 지나기 바로 직전까지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어렴풋이 인정을 했지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주관적으로 영적으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잔머리가 그래도 아직도 남죠. 야뽕나루를 건널 해가 이제 떠가지고 새날이 와가지고 야뽕나루를 건너는데 3등분을 해서 건너. 왜 셋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걸 깨야 되잖아요. 이걸 종들과 종자식들 맨 앞에, 그 다음에는 레아와 레아가 난 자식들 두 번째, 자기와 가장 가깝게는 라헬과 요셉,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때니까 이것은 앞에서 뭔 소리 나면 얼른 뒤돌아서 이래가면서 보냈겠지. 그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이게 돌아가는, 이건 0.1초도 안 걸려. 뭔 문제가 왔다들 하면 휙 하고 벌써 답이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실패죠. 내 머리를 주관하는 건 세상신 마귀죠. 잔머리 굴리게 하는 건. 바닷가에 조반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믿고 따랐지만
세 부류가 있다 이거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던 많은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신자들은 로마교나 개신교회가 많지요. 세상 축복 주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들도 다 거기서 그거 말씀 받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주님을 떠나게 돼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생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쫓을 때 혼적으로 믿는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되실 것이다. 그러면 내 자리 하나 다 꿈꾸고 있죠. 큰 물고기 꿈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얘기요. 신앙이라는 건 사람은 겉에 몸이 있고 가운데 혼이 있고 맨 중심에 영이 있기 때문에 3단계의 구원을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애굽의 구원이 있고 광야의 구원이 있고 가나안 땅의 구원이 있어. 그래서 이 3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지시를 해놓는 거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여러 가지 삶의 애로사항들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알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자,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 군대요? 뭐 하면 된다 해서 해? 죽어라고 해도 알거지 될 수도 있어요. 다 뺏길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법칙이요. 그런데 세상 교회 목사들은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건 군대식이죠. 전부 다 군대식이죠. 인본주의라 그래. 사람이 뭐 노력해서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죠. 제일 쉬운 게 뭐지요? 신천지처럼 막 생글생글 웃어하면서 전도 접근해가지고 전도를 해라 이거예요. 전도를 하라 이거예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다는 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밤이 새기 전까지는 한 마리도 안 잡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름으로 전도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요. 그렇게 잡히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잡히야 믿죠.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사업에도 사업도 안 돼야 되고 쫄딱 망해야 되고 전도에도 전도도 안 돼야 되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럴 거예요.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야 돼. 손 들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 153마리를 얕은 물가에다가 다 몰아다 놔가지고 배 오른쪽에다 그물 내려봐. 그럼 잡힐 거요. 이 말씀이 들릴 때가 와. 거기에 순종하면,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큰 물고기 잡으려면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야지. 바닷가에 와가지고서 그물 내리라고 하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주님이 지금 무슨 사람 놀리고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인제사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야 영적인 사람들 153마리, 여기 153명 안 모여가지고 좀 내가 좀 얼굴이 좀 뜨뜻한데, 큰 물고기 얕은 물가 네 곁에 있다 이거예요. 네 바로 곁에 내가 몰아놨으니까 저 깊은 바다에 가서 밤바다 헤매고 달랑 하지 말고 네가 새날을 맞고 분이엘의 체험을 한 다음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7번 절하고 항복하고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으다 뭐다 해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끌어안고 같이 울지요. 그런데 형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형의 종들 무당하리야 해가면서 전쟁하면 형이 이겨요, 동생이 이겨요. 네, 야곱의 종들은 전투에도 그렇게 능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는. 우리는 이렇게 우직한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조금 남겨놔두고 좋은 말로 지금 그 종을 보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다 날아가기 전에 미리 항복하는 게 좋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주님은 결국 전능자이신 당신 앞에 제자들을 무릎을 꿇려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셔야 된다. 세상 임금이 세상적인 사람들 통해서 전도하고 뭐하고 세상 교회 세우고 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상관없는 짓이다. 이걸 배워야 돼.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이 단순히 세상의 말로 어떤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빛의 말씀을 맡긴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손해날 일이 없어. 153마리가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